모든 죄를 다 깨끗이 다 씻어주겠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 지식으로 알면은 감동과 기쁨과 정말 확신이 잘 안 생겨요. 그러나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직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요.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 왜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왜 사망하잖아요. 그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가 없으면 우리 안 죽어요. 그래도 우리 다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성자도 죽어요. 그냥 죄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무인도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내가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 죄 하나도 안 졌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무인도 아무도 없는데 죄 질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니죠. 네, 무인도에서 살아도 You are sin.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멘?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진단한 거예요. 세상의 진단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단할 때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이 간사하거든요. 하늘이 나는 뭐 그게 큰 죄니까. 내가 무슨 뭐 살인했나 뭐 큰 죄잖냐.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죄인이에요. 저는요 아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은 정직한 죄인이에요. 정직한 죄인이에요. 저는 부재하고 선행하고 저는 사랑이 많고 저는 정말로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참 잘하셨어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선한 죄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선한 죄인이고 우리는 사랑 많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우리 발견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딱 발견되면 와 내가 정말로 추한 죄인이구나. 이게 지식에서 마음으로 확실히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나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남의 그 속에 못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 자신을 제대로 못 봐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이 그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정말 꾸중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겸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내가 추하고 추한 살인자인데. 그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의 강도가 때로는 약해지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오염이 돼서 또 판단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성경 해석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좀 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굴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노력이 전혀 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피가 없으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오직 주님의 피밖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갖고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꼭 그래야 되냐, 우리가 착한 일 해야지,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아야지, 그건 인간의 방법.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다 이루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게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그리고 너의 죄는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내가 그 진리를 내가 진실로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껏 갚아주시고 계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화목케 하시고 화목제를 해주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많이 깨닫고 이 진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현실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고지럽습니까? 왜 나누어지고, 왜 싸우고, 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특별히 목사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직전 쓰였어요. 진짜예요. 첫째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첫째는 목사가 죽고, 두 번째 장로가 죽고, 그리고 그 교회는 편안해져.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안수입사 권사님 있겠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목사하고 자 먼저 죽어요. 근데 다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들은 힘있게 막 살아있고, 장로자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안수입자도 막 살아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딱 터질 때 난리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고, 또 한국에서도 보고, 제가 한국에서 자주 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잘 몰라서. 우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제가 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그저 나 중심적이고 그저 내 명예, 내 잘나, 그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타락한 옛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예 성경 구절 제가 한 군데도 몇 군데도 읽어드리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몸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았다고 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정과 욕심과 그런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욕심, 내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과거 완료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 성경은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나 옛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 내 명예,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자존심 조금 상하면은 뭐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이에요. 그거 막 그냥 자존심 상한 거 그걸 참지 못하고 막 그게 나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열마디 긁어대고 그게 나예요. 또 아내가 뭐 하면 또 남자가 자존심 상해서 말이야. 뭐 있는 말 없는 거 다 보면 그게 나예요. 그게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왜 부부가 싸우고 왜 문제가 많아요. 다 둘 다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고 장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진실한 목사이셔요. 제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한 50여 명